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영적으로 내가 느껴야 되고 아멘. 영적으로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편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좋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요. 예. 항상 시험 들기,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시험 들게 합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넓은 길,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게 저도 마찬가지고 더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의 속성인 것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편하고 좋은 길을 가고 싶지 물어보나만 하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아멘.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아멘.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아멘.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쉽고 넓은 길,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 좋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느냐?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냐? 너는 왜 어디 가도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평범이라는 길이 그게 좋은 길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좀 예수 믿어라. 왜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 좀 평범하게 좀 살아라 라고 말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 그냥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넓은 길,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아멘.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평범한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멘.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옛날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반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럴 때 북쪽 이스라엘로 쫓아간 사람들은 11지파였었어요.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민족을 지파별로 나눠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은 11지파가 그쪽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한 지파만 유독 남아서 외롭게 쓸쓸하게
신앙을 유지해 나간 나라가 남쪽 유다였던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길 11지파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쪽에 남아서 아멘.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 나간 지파가 남쪽 유다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따라갔던 그 11지파 넓은 길을 따라갔던 그 북이스라엘은 그만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통해서 오늘날 그 시대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영적인 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피 터지는 좁은 길, 아멘.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라. 아멘.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본성.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라. 본성에 순종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속성을 본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라, 본성을 거슬려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순종하고 본성에 쫓아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부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의 본성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본성을 거스려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는 장면이 유독 성경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애통해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죄가 이 세상을 가득 덮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을 관영한 그 세상에 하나님은 유독 한 사람을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죄악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던 그 노아 시대에도 유독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노아.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지칭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4년 반 동안 감옥에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피비린내나는 그 지옥 속에서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인생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아멘. 좁은 길로 가보자라고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각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각목 보셨습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조각목은 실물로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는 봤어요. 이 조각목은 저 시나이 반도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 나무를 번역을 해서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 한국도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조각목 저기 이스라엘 같은데 성지 순례에 가면 조각목 많이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각목은요 가지도 많고요 볼품도 없고요 자라나기를 이게 그냥 곧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불뚝꾸불뚝 뭐 대추나무처럼 이게 가지가요 이렇게 아주 영 볼품 없어요. 그냥 아무 쓸모짜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꾸불퉁꾸불퉁 자라요. 가지도 많고 볼품도 없고 도대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 광야지대에서는 그냥 불만 살라 땔감으로만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참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예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데 잘생기고 똑똑하고 다듬지 않아도 될 좋은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조각목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조각목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조각목을 안 봐서 그런데 조각목을 보면 정말 쓸모가 없어요. 가시가 나 있죠. 삐뚤삐뚤 돼 있죠. 뭐 쓸모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쓸모없는 그 나무를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아멘. 성막의 기물, 아멘. 성막의 기물들을 다 조각목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덤덤하면 정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도 없는 조각목을 사용해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재료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그럼 조각목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오늘 권사님 박수를 드리세요. 조각목은 그 옛날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는 광야에 살아는 그 조각목이지만 조각목은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각목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간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네가 아니라 나예요. 아멘. 그 조각목은 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조각목은 나여야 됩니다. 아멘.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아멘. 너희의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적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 본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성인 것이죠. 우리는 본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성을 거스려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도 그 본성을 따라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조각목입니다. 아멘. 그 자체가 썩어 없어질 멸망받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조각목,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조각목은요,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시켜 주시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지금도 조각목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다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창세기 2장의 모습인데 창세기 3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멘. 입혀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각목 위에 무엇을 입혀주신 거예요? 조각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아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아멘.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길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위에 전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입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금으로 쌓아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으로, 긍휼의 옷으로 아멘. 쌓아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아멘. 용서해 주시고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은혜의 옷으로 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려져야 됩니다. 아멘. 잘려져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조각목을 쓰시려면 먼저 톱으로 잘라야 된다. 아멘. 잘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또 성전의 기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잘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아멘. 조각목인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잘라라 그겁니다. 아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떠나라는 것이 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장에 쭉 보면 잘라질 때에 너에게 임하는 축복이 쫙 나와 있습니다. 아멘. 잘라질 때에 네가 떠날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잘라질 때에 너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것이다 이것이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잘라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는 잘라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떠날 때에 잘라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떠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떠나는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멘. 잘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잘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떠났습니다. 이 떠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지 마시고 아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성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에서 떠날 때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여러분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메마른 곳에서 외롭게 자라고 있는 조각목에게 목소가 찾아와서 잘랐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외롭게 볼품없이 자라나는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목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긍휼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볼품없어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멘. 가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잘라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라진 조각목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떨어져 나온 조각목은 껍질을 벗기고 모양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원래 모습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아멘.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의 속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안에 벗겨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재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벗겨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듬어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벗겨져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아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타성에 젖어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이 모습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넓은 길이 좋사오니 나는 넓은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떡상이면 떡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분향단이면 분향단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아멘. 됩니다. 번제단이면 번제단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물두멍이면 물두멍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언약궤이면 언약궤대로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 여러분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떡상. 그거의 재료가 전부 다 조각목입니다. 아멘. 조각목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고 아멘.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갈라지고 잘라지고 다듬어진 조각목에 세 번째로는 뭐를 입힙니까? 예수 그리스도. 금으로 입혀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라진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다듬고 깎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혀주는 게 금이에요. 금으로 입혀줘요. 아멘.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과정에 잘라내고 모양대로 만들어진 조각목에 최종적으로 금으로만 씌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준다는 아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아무 시달데기 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아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아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 은혜를 받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에게 놀라운 열력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나의 백성이요.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쓸데기 없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들이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셨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 자빠질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덧입게 해 주셨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왜 살아도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며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멘. 나의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아멘.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아멘. 저것과 같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가 원망하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살아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멘.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도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멘.
아멘. 그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쏙 들어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데, 아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데,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차버리지 마시고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악한 자들을 택하사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아멘.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힘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아무 띠게 쓸짝에도 없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강하고 많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아멘. 매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멘. 귀하게 쓰임받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